에스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아멘. 에스라서 2장서부터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70년 후가 되면은 너희들의 바빌론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이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빌론의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명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2절서부터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시와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와 그때를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 이런 말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분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언제 어디에 또한 어떤 시기에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분명한 건 그분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 바빌론에 영원히 포로 생활해야 할 것 같았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환하였습니다. 그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서 1장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기억하십시오. 고레스 왕이 선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여서, 아멘. 하나님은 쓰지 못할 영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께서 원하신 방향대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고레스 왕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을 쓰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라서 1장 2절에 있었던 이 말씀은 역대하 33장 말씀에 그들이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읽고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이루시려고, 믿으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70년가 되면 너희들은 바빌론에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은 때가 되면 높여 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낮추실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낮추시는 것은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들을 미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극단적으로 죽이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좀 걷어가실 때가 있고 낮추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낮추시는 것은요, 걷어가신 이유는요, 다시 새롭게 비상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일으키기 위한 발돋움의 과정입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회개할 거 충분히 회개하고, 여러분 연단 받을 거 충분히 연단 받고, 벗길 걸 벗기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다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때가 되면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바사와 고레스의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감동을 시켰어요. 누가 감동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 올라가라.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누가 디자인하셨습니까? 누가 진두지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쓰신 것뿐이고 하나님이 총 감독자입니다. 하나님이 총 진두지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온 만물의 창조자,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과 아주 동일하게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70년 전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됐어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약속은 성취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다 무너졌어도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왕성하게 움직여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폐허가 되고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이, 또 나의 모습이,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 세계 열방이 무너져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소유하고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많은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에게 좀 동일한 말씀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 간증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 임족은 세계 선교 국가의 장자 역할을 감당할 나라입니다 라는 고백을 믿음의 선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많은 목회자님들에게, 많은 신앙의 영적 지도자분들에게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에 관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저는 아멘으로 믿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 대한민국 이 나라는 세계 선교 국가의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마지막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러나 여러분, 지구본을 싹 돌려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결코 뭐 큰 나라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하게 포션이 작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지금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쓰시면 쓰지 못할 인물 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이지 못할 인물 없습니다. 하나님께 세우면 세우지 못할 영혼, 세우지 못할 가정, 세우지 못할 나라, 세우지 못할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께 쓰시고자 하시면은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까지도 보면은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원주민들에게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었고, 여러분 그 땅은 원주민들이 차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주인이 왔단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의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은과 금과 폐물을 다 내주고
나무도 내주고 협조하여 줘라 라고 고레스 왕이 메데바사, 여러분 총제국의 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 명령케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수많은 회장들에게, 수많은 사장들에게, 또 수많은 교사들에게, 또 수많은 재능인들에게 고레스 왕처럼 여러분 권력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누구를 도와주라고 오늘 또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무릎을 꿇지 마시고, 환경에게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려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치 보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치라는 것을, 그 눈치는 부정적인 의미의 눈치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존중하느냐? 나도 너를 존중하여 주리라. 그럼 너가 나를 멸시하느냐? 나는 너를 경멸하리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존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고레스 왕에게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을 다 가지고 갔어. 그거 다시 돌려보내.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에스라서 말씀에 보면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스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라고 하면서 11절까지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을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 기물들을 돌려줬는데 그것을 세어보니까 5200점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물들을 다시 다 돌려줘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그 기물들이 금과 은으로 됐지요. 그런데 금과 은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접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는 여러분 세상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정은 세상은 저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 세상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은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갖고 싶은 거예요. 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주려 할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맞아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정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친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려우니까요. 여유가 있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은데 어려우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도 없는데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것일까요? 배짱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정말 힘이 들기 때문에 주님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더 믿음으로 기도할 때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며
정말 믿음으로 살 때며 헌신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귀환시키라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도 하게 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지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아도 너무 줘서 뛰어올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그대 뛰어올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죠. 기도하는 거 너무 기쁨 아닙니까? 찬송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인간 안에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너무 좋지만 육적인 만족, 육적인 안락, 육적인 쾌락을 여러분 중요시하고자 하는 육적 본능이 있어요. 육적 욕구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 너무 수치스럽지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첫날에는 빠르게 돌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났어요. 이제 가정도 안정화됐고 그곳에서 살만한 겁니다. 인간의 장점이자 최대 단점은 적응 능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란 곳에 있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란 곳에 머무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 자리에 머물라고 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머물라고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 머물지 않냐고. 만약 여러분들 기도와 예배 자리를 떠나서 다른 모임에, 어떤 다른 일에, 여러분 다른 어떠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있으란 곳에 분명히 나는 그곳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사람들의 그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누가 그 자리에 있는지, 누가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꼭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충성되게 나아가는 사람, 충성되게 자리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도는 5도에 행합니다. 그 당시에 메데베사 페르시아는 20도로 20개 지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5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이제 도자로 표현한 겁니다. 5도에 있는 그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가 2절 말씀을 그 스룹바벨은 전체 바빌론 포로 귀환하였던 대표적 역할을 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아와 느헤미야, 스라와 르엘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말을 하면서 3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것이 3절서부터 69절까지가 돌아온 1차로 돌아온 숫자의 명단입니다. 이 전체 크게 좀 보게 되면은요, 3절서부터 20절까지는 가게별로 귀환자의 수입니다. 가게별이라는 것은 지파별로 나눈 것입니다. 지파별로 나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21절서부터 35절 말씀까지가 이제 귀환지별로 나눈 귀환자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36절서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들 가게별의 수요입니다. 그리고 40절서부터 42절까지는 레위인 가게별 수요고, 43절서부터 58절까지는 성전 봉사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59절서부터 이제 63절까지는 기타 귀환자들, 이방인 출신을 포함해서 기타 귀환자들의 이제 숫자입니다. 그리고 64절서부터 67절까지는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재산,
그러니까 물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좀 기록해 놨어요. 재산의 합계입니다. 68절서부터 69절까지는 성전 재건들을 위한 족장들의 예물에 대해서 이제 봉헌한 예물에 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왜 돌아온 숫자도 기록해 놓고 또한 여러분 64절서부터 67절까지는 귀한 자들의 재산들도 기록해 놓고 또 족장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얼마 냈나요? 라고 하는 것처럼 족장들이 드렸던 예물의 숫자까지도 기록해 놨어요.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도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얼마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예물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기록해 놔서 그들이 얼마를 봉헌하였고 어느 것을 봉헌하였고를 기록해 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또한 여러분 명예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은 성전을 건축하셔야 돼요. 그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 은혜 되신 대로 또한 여러분 감사의 물도 드리고 또한 건축의 물도 드리고 선교의 물도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주의 물도 드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드린 예물을 가지고 성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눈에 보이는 예물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의 1조 외에 10의 9조라는 예물이 지금 여러분 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10의 9조를 가지고 무엇을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기록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전 건축에 쓰임 받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여러분들이 드린 10의 1조로 좀 사용이 된다라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성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명예, 인맥, 여러분의 학위 모든 시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기 원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지혜, 지식,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높여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지식,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 벌었어. 내 지식이 이래, 이렇게 좋아.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걸 가지고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가지고 오늘 그들의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수하시잖아요. 계수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주님께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 세우라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성전 또 여러분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내가 곧 성전이 돼야 되고 내가 곧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 하면서 자녀를 키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며 자녀를 키우는 거, 불순종하면서 나는 사업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없어요. 조금 내가 돈을 덜 번다 할지라도, 내가 좀 화려한 삶을 덜 산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드러높이기 원하기 때문에,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술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정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정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은 논리예요. 그건 버려야 되는 아집입니다.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이건 오만이고, 이것은 여러분 자기 아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궤변입니다. 이건 논리적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죠. 이것이 옳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몇 인물을 좀 집중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걸 좀 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는 가계별에 귀환했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은 372명이요. 또한 아라 자손은 715명이요. 그다음 바함 모압 자손은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라고 이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명예스러운 이름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가 이렇게 명예스럽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주님, 나 주님 영광을 해서 정말 이렇게 멋지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이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분들도 결단했고요, 우리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넘어졌던 시간이 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신앙 개혁을 하면서 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쫓아낼 때 그 이름 명단이 또 이분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10장 25절서부터 말씀을 27절 말씀까지 제가 보면요,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스 자손 중에 남아, 여기서 바로스가 어디 있습니까? 에스라서 2장 3절에 있는 그 바로스가 10장 25절에 있는 바로스예요. 또한 26절 말씀에 보면 엘람 자손 중에 마따냐와 스가랴 여이엘과 압디아 에레모카 엘리야요 할 때 그 엘람 자손 중에 바로 7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라고 에스라서 2장 7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2장에 기록된 이름 참 명예스러운 이름인데 에스라 10장에 보면 타이틀이 이렇게 됐어요.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한 남자들이라고 하여서 추방당해야 될 남자들 이름 명단이 에스라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명단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선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쫓아내야 될 남자들이라는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에는 너무 귀하지만 10장에서는 그들이 나가야 되는, 쫓김을 받아야 되는 이름들입니다. 27절 말씀에도요, 삿두 자손 중에는 엘리에네와 엘리아삽과 마따냐와 에레목과 사빅과 아사사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 2장 8절에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라고 멋지게 에스라서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서 6장에 보면은 2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함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명예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그 바함 모압이 에스라서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한 나쁜 남자, 정말 이 불순종한 남자, 공동체에서 나가주세요 하는 그 남자가 바로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바함 모압 자손 중에는 안나, 글라가, 뿌니아와 마샤와 마따데와 불살렐과 빈누야와 문하세요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굉장한 책망을 받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넘어지셨습니까? 성경에는 다시 또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저는 느헤미야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름이 또 기록이 됐어요. 느헤미야의 10장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갱신했던, 주의 뜻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 갱신하면서 결단하면서 손들고 나왔던 인물들이 기록된 것이 느헤미야 10장이에요. 그때 오늘 이들의 이름이 또 기록이 됐어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죠. 은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갈 때로 넘어졌으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고 내 뱃속에 품었을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무슨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또한 성전에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단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아픔, 또 굉장히 큰 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여러분들 회복을 받고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 결단하였습니까? 에스겔서 2장처럼 이제 성전 건축하리라, 내가 무너졌던 제단 예배를 수축하리라, 내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지라, 가정에 다시 한번 예배를 세우리라, 예배를 수축하리라, 인생에 무너졌다 있던 모든 내 인생의 성전이 세워지리라 라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단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 그들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10장에 다시 기록이 된 것처럼 또 백성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최후 승리를 여러분 얻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2021년 대표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나 함께 가자입니다.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들의 아름다웠던 이름들을 기록해놨어요. 지금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시를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열정으로 이 아름다운 도전을 하면서 매일매일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6절서부터 39절의 말씀에 읽다 보면은 제사장들의 숫자를 좀 세우면은 전체 1차로 포로로 귀환한 숫자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전체 이스라엘 인구수의 제사장은 3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돌아온 숫자의 30분의 1 정도 아니 30분의 2 정도 오면 많이 온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전체 숫자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이거 희망입니다. 제사장들 통해서 무엇이 전달됩니까? 말씀과 예배가 전달되고 회복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놨어요. 지금도 말씀은 준비되어 있으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충만한 말씀,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돌아서 지금 세워야 되는 것은 성전입니다. 회복이 되는 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만약 제사장들이 나는 좀 나중에 갈게, 나는 좀 나중에 갈게 라고 한다면 참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큰 은혜는 제사장들이 10분의 1이나 돌아왔다는 겁니다. 전체 숫자에서 10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거 거의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들이 거의 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은 다 준비해 놨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예배 제한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수 있는 환경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환경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여호와의 산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예배할 수 있는 물질, 여러분 또한 건강,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고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충만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사장들 중에 바술이란 인물을 좀 보기 원합니다. 바술 자손이 124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술이란 인물은 참 에스라서 2장에 또한 성전 건축에 앞장서서 여러분 이 삶을 감당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지만 바술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에레미야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선지자였었어요. 그 당시 에레미야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엠마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 이 일을 애언함을 들은지라. 에레미야가 어떻게 애언합니까? 너희들 바벨론에 투항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에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그때 그 당시 왕이었던 요아긴 왕도 에레미야를 싫어했고 굉장한 핍박을 했는데 앞서서 핍박하면서 거칠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 때리고 채찍질하고 구덩이에 가뒀던 게 누구냐면 이 바술이에요. 성경 기록돼 있어요. 이 바술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술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 비비라 하시느니라. 바술의 뜻은 주위가 풍성해진다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축복의 통로라는 뜻이죠. 주위가 풍성해집니다 라는 뜻의 바술이에요. 그런데 마골 미사 비비란 뜻은 네 주위가 다 두려워 떨 것이다. 너를 보면서 혀를 내두르게 될 것이다. 너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는 두려움을 준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뭐 무서움의 존재, 그가 힘이 강해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쳐다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절 말씀에 결국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너와 너를 추종했던 모든 친구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셨어요. 에레미야를 때리고 에레미야 목에 착고를 채우고 구덩이에 던지고 에레미야를 모멸감을 주며 집 밟았던 바술,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많이 때리시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과거에는 폭행자였다고. 나는 과거에는 정말 교만한 자였다고. 죄인 중에 길수가 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멸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핍박했고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들에게 어떻게 직분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바술의 모습이에요. 우리 과거 바울의 애디님이었던 사울의 모습인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거치게 살았는지 몰라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셔도 안 되고 우리에게는 직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라는 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더러운 존재잖아요. 너무나도 여러분 교만하고 불결한 존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에 저를 비롯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가 전하는 말씀이 참 좋단다. 난 너의 찬양이 기뻐 받은단다. 나는 너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바술의 이름이 여기 이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가 있는데 에레미야를 그렇게 때렸는데 에레미야 목을 그렇게 눌렀는데 에레미야에게 착고를 채웠는데 그러나 그 인물이 여기 기록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도 오늘 에스라 2장에 기록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내 이름이
에스겔 2장에 기록되었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성전 건축에 힘쓰기 원합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세워나가는데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바술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세워지기 원합니다. 같이 직분을 맡기 원합니다. 같이 주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모든 말씀은 축복이고 희망이고 환희고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13절 말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귀한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몰랐어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깨우쳐 주시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는 14절에 고백만 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비방자였던 박해자였던 밧솔 같은 내가 직분자가 되었고 충성스럽게 주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예배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기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전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헌신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은혜로 하는 성도님들은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남은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